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들리는 소리 언어.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인사했을 때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 소리, 언어가 있고요. 비언어적인 게 있어요. 비언어적인 거. 얼굴 표정, 눈빛, 제스처, 이게 다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비언어적인 게 훨씬 탁월하게 전달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싶었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진짜 보고 싶었다라는 그 표정과 눈빛과 얼굴빛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이 인사에 은혜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의 자연 배경을 보면은요, 광야, 산, 바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기적의 배경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배경을 굳이 성경에 왜 산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이리이리 하였더라, 왜 이렇게 그 공간을, 그 지명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도 허투루 쓴 것이 없습니다. 1.1핵도 그 속에 깊은 의미와 가치와 무게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연 배경들을 하나씩 썼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산만 보더라도요, 힘겹게 올라갑니다. 정점에 다다랐어요. 반드시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마실 것, 먹을 것 충분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요. 우리의 인생이 꼭 광야와 같습니다. 또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망한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실 물은 있나요? 먹을 것은 있나요? 꼭 이 바다에 떠 있는 망망한 바다 위에 배의 그 모습이 꼭 나의 인생과 어쩜 그리 흡사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배경이 어딘가 봤더니 바다입니다. 뭘 만났어요?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바다 위에서 그냥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광풍인가? 이 광풍이 불어오니까요, 잔잔했던 이 바다가요, 큰 파도를 일렁이면서요, 집채만한 파도가 이 제자들이 탄 바다, 이 배 위를 덮칩니다. 기우뚱 하면서 지금 잘못하면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큰 광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불어오는 바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코로나, 지금 사실 종식되지는 않았지요. 세계적으로 불어온 큰 광풍,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혹은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가적인 큰 광풍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정 안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크고 작은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큰 광풍들이 우리의
나라든지 국가든지 세계적으로 부러울 때 어디서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광풍이 언제나 지나갈지 몰라요. 언제나 끝날지 몰라요. 또 지나가면 또 언제 그 바람이 또 불어올지 몰라요. 얘기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어디서 불어왔는지 큰 바람이 불어왔고 배가 지금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리저리 수를 다 써봐도요, 여전히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에서든지 크고 작게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어깨가 떨궈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깊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에워싼 그 모든 어둠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되었나 보세요. 밑에 5장 1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35절에서 건너가자 하고 5장 1절에 마침내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나옵니다. 누가 건너가자 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은요,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수없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저 별들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저 별들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거야. 여러분, 아직 길을 떠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인생의 목적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요, 긴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떠나는 중에, 가는 중에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광야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요, 전쟁도 한번 치르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고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곡 우면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 때예요. 한 12살이나 13살이나 되었을까요? 꿈으로 요셉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목적지를 꿈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꿈을 꾸는데요, 별들이 11개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별들 11개는 곧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별들만 절한 게 아니고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다 풀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꿈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미 일찍이 요셉아, 너를 통하여서 너희의 가족들, 형제,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해서 너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그 애굽 땅,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너를 통하여 먹고 살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침내 너로 하여금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어렸을 때 그 인생의 목적을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요, 분명히 요셉은요 믿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믿으니까 그가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든지, 그가 감옥에 갇혔든지, 그가 종으로 팔려갔든지,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끈떡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를 통하여 한 민족과 그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일찍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반드시 줄 것이다.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끈떡없습니다. 많은 위협과 위험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칼날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향해 있었지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네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그 목적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건너가자,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구 특정한 사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누구 왕에게, 다윗에게, 에레미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내 삶의 목적지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큰 풍랑이 있겠죠.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올 수 있겠죠. 세계적인, 국가적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 삽시간에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밑에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선미입니다. 배의 끝자리 선미,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실눈 살짝 뜨고 딱 그 바람이 크게 분 뒤 어찌까 조마조마하면서 설잠 자고 계셨을까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 예수님 설잠 주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려워가지고 실눈 뜨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적어나가면서, 주님, 저에게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 그 진정한 참된 평안, 그 안식, 큰 풍랑 중에도 주님 주무실 수 있었던 이 평화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너무 두려워하여, 너무 불안하여 저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풍랑 그 안에서도 주무셨답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세요. 제자들이 깨우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시점이 언제예요? 시작이에요? 풍랑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지금 풍랑의 거의 지금 한복판 끝이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위에 9절 보세요. 37절. 큰 풍랑이 일어나며, 여기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세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배에 가득 차게 되어버렸네요. 풍랑이 이미 저기 멀리에서 바람도 불고 먹구름이 물려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까지 그 풍랑을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배가 흔들리고 물이 그 안에까지 막 들어오면서 잠겨버렸네요. 한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네요. 진작 좀 깨우지 예수님을. 이제사 깨우네, 이제사.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용어를 빌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자들이 다 풍랑을 다 막고 지금 흔들리고 죽을 위기 그 끝자락에 가서 겨우겨우 자랐긴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리저리 다 해보고 알아보고 용 써보고 사람 알아보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녀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가 차선이 아니라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작 저기 멀리에서 먹구름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봤다라면 그때 예수님 깨었으면 어땠을까? 요동치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볼게요.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지금 무례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얼른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생각, 이것은 오판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집어먹으니까 이 판단 기준, 생각하는 이 기준이요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예수님 계시면 죽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노우볼링 임팩트라는 말이 있어요. 스노우볼링 임팩트, 스노우 눈이에요. 볼링, 여러분 공 굴리는 볼링 아시죠? 임팩트, 힘. 여러분, 겨울에 이 주먹만한 눈 모아가지고요 한참을 한번 굴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만한 눈덩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더 큰 눈덩이 만드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몇 번 굴리면요 금세 내 몸집만한 눈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두려움이요 주먹만해졌다가요 그 다음에는요 내 몸만해졌다가요 그 다음에는요 내 몸보다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입사를 막 했는데 어쩌나 내가 퇴사하면, 어쩌나 이 회사에서 잘리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슨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얼마든지 약 먹고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어쩌나 이것 때문에 나 죽으면,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혈압이 높아집니다. 심장 맥박수가 빨라집니다. 당뇨 계신 분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요 이 당뇨의 수치가 더 높아져요. 두려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소화불량, 설사, 우울증, 불면증, 내 몸에 이상 건강 신호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모양이 있어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인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해? 그 말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왜 없어? 두려움과 이 믿음을 서로 연결해 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지죠?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요체는 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 위에 구절 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세상에나.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책망조로 예수님 나무랬던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세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 말씀 했는데요, 그 즉시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일렁이는 모든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한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다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떨리고 두렵고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모하세요. 주님, 그 바다를 향하여 말씀했던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겠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뭔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이 충격적인 현상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밑에 말씀 보세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영어 단어 중에 자신감 혹은 담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fidence. 이 con, 이 con이라는 것은요,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confidence, 이것은 fide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fide, confidence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연결해 보면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 담대함이 되는 것. 제자들이 잠잠하여 고요하여
평온한 이 바다를 보면서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움은요 큰 풍랑을 만나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한 것. 두 번째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한 이후에 실제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두려움은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현상적인, 세상적인 두려움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여러분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킵니다. 집어삼켜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confidenc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현상적인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 삼켜버려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으로 우리 현재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역사,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원치 않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떠난 듯 보이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목적지 내가 이미 다 설계하고 정해놓았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주님 부르기만 하면 항상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 속에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